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무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일, 그 얘기를 이제 지금 13절하고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말씀, 그 경고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단지 세상을 향한 경고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고가 사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노아를 향한 거죠. 왜 경고하시냐면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가 왜 필요한가? 노아도 역시 여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누가 붙들어 주셔야지 사는 겁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 속에는 위협도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 경고를 들으면 더 강팍해지든지 그것을 무시하든지, 그리고 그들이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죠? 건강하지 못한 공포가 임한다고 그랬죠. 경외심하고 공포는 다른 거다. 경외라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경외다. 이 경외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경건, 피어티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경건은 두려워하는 것만 의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경외나 두려우심 없이 그저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언제나 이미지로 얘기를 한다면 지극히 엎드려서 한량없이 사모하는 게 성도의 자세여야 돼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되 사모함이 지극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지만 그 기쁨은, 그 사랑은
엎드려서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죄악이 관영하여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이지만 그 얘기를 누구도 들었어요? 노아도 들었죠. 근데 노아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영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무시하거나 그걸 조롱하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인 극단이 뭐라고 그랬죠? 무시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일종의 건강하지 못한 공포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신을 두려워하잖아요. 양심에 그런 게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지 인식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죠. 심판자로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공포를 갖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많은 사이비들은 교주들이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먹어요. 근데 기존의 교회들도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직통 계시 받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물론 두려워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심판자로 서 있으니까 경고를 받으면 무시하든지 더 강팍해지든지 그러면 또 양심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온다 해서 또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고요. 그냥 건강하지 못한 공포심이 밀려온다고. 그 뭐냐, 하나님을 심판자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셔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은 위협이 형벌이지만, 형벌이죠. 지옥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위협이라는 것은 형벌의 위협이 아니에요. 무슨 위협이에요? 징계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징계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왜 자녀들만 받는가?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로 위협을 하시죠. 그러면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징계가 왜 사랑으로 와닿냐면 교정하려고 때리시는 거니까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교정하려고 때리시니까 다윗에게 늘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쫓아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살인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시키고야 말으셨어요. 회개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회개를 시켰어요? 징계하셨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썼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마음이. 뭐냐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침. 그 징계는 아주 건강치 못한 공포가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성화의 회개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의지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처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견인하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성화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노아도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노아도 별 수는 없잖아요. 그도 타락하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는데,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를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를 목양하시겠죠. 그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하시고 살 길을 이제 어찌 보면 거기서 구원 얻을 방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은 구원받을 방도.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인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경고였다. 누구를 겸비케 하기 위한 거였어요? 노아를요. 한쪽은 심판의 선언이었다면 한쪽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경고도 은혜인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칼빈, 메튜엘리, 그리고 기타 등등의 주석가들도 이걸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경고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협을 하시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위협하실 때 우리에게 심판의 위협이 아니라는 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 가운데서 누구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받은 자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경외함이 없는 자기 멸망과 자기 파멸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일 뿐이다. 공포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건강한 의미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의미에서 오직 심판자로 직면할 때 나오는 그저 인간의 공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 참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리펜턴스는 아니에요. 종교심이지. 종교성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러한 공포심에 휩싸이면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저 걸레 같은 의의를 가지고 착한 일 좀 해서 자기 심판을 모면해 보겠다. 자기 의의를 이렇게 내민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공포는, 경건한 자의 경외심은 하나님을 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사모함이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여겨요? 존엄이 여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나 개인이나 다 죄를 져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과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공포는 단지 자기 멸망과 파멸, 그리고 자기가 잃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고 그저 누구에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두려움일까요? 자기 중심성, 뭐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회심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들은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심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미 회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화의 회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주시는 용서에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을 못 받는데 무슨 거룩함을 논해요. 죄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죄사함을 의지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먼저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회심도 없고 뭐도 없을까요? 성화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성화의 회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큼 인정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정해야 합니까? 그죠? 거기서 여전히 우리는 성화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불신자들은 중생해야 될 필요를 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끌어내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복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회심도 나타나고 성화도 나타나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일평생 쫓아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표대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용서를 받든 성화가 되든 회심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니까요. 죄사함, 성화, 회심, 중생,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 그리스도의 무엇만을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곧장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뭐가 있냐면 용서도 있고 중생도 있고 성화도 있다. 그래서 답은 뭐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본질인 거예요. 왜 경고하셨는가?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더욱 각성된 신앙의 삶을 향해 진보해 갑니다. 앞에 사람은 회심하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니까 성화돼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경건한 인식과 반응은 오직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고,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노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이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뭐를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빈손을 뭐라고 불렀죠?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믿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거라고요. 이게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달린 것입니다. 인생은 타락한 세상 속에 머물다 보면 점진적으로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서서히 타락해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무엇에 사로잡힐까요? 세상성이요. 그래서 깨어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붙드는 거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수단을 우리가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잠들까요? 믿음이 잠들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성이 오랜 시간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성이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든다. 근데 이런 것은 특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한다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다. 그래서 꼭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계속 가죠? 페달을 밟으면 가고요. 중심도 잡히고 전진도 하고요. 근데 페달을 멈추는 순간 중심을 잃어요. 자전거는 그래요.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고요?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페달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굴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만하면 그대로 넘어진다. 교만한 게 뭐죠? 교만한 게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의식이죠. 나는 신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자전거 가듯이 계속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페달을 안 밟아도 나는 탈 수 있어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을 붙을 때 성도들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가며 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노동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6일 동안은 노동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일처럼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여유가 되고
그런 어떤 이제 6일 동안 노동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집에서 드라마 보고 이러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또 직장이 또 당이게 되면 6일 동안은 또 노동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노동을 해야죠. 그죠? 6일을 세상에서 노동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The Lord's Day, 요한계시록 그 요한의 계시를 처음 받을 때 요한이 언제 받았어요? 주일날 받았어요. 성경엔 주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날. 하루는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혁주의적인 의미는 모든 일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왜 스톱을 할까요? 일을 안 하는 게 의이니까요. 그런 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자랑을. 난 주일날 가게 문 닫고요. 저는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요. 옛날에 고신분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하는 게 왜 의로운 거예요? 안 하는 건 의로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안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그날 일을 하면 회집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의 정신은 주일날은 하던 것을 노동도 멈추고 그리고 오락도 멈추고 일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럼 왜 내려놓는가? 내려놓고 끝. 나는 안 하니까 의로워. 이러면 이건 바리새인이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교회에 회집해야 말씀 선포를 들을 수 있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사실은 주일은 계속 누구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주님을. 그래서 예배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12시 땡 할 때까지는 주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사실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일 동안 뭐를 다 주셨어요? 6일 동안? 뭐 할 시간을 다 주셨어요? 노동이요. 하루는 주님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 거다. 이 날을 범하는 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냐면 멈추는 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두 개를 다 못하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뭐 하기 위해서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멈춘다. 그래서 6일을 세상에서 노동하도록 하시고 하루를 구약의 안식일 혹은 신약의 주일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서 6일 동안 노동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루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잠들고 말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경건 없는 공포에 질리거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대로 나가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은혜에 의지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무엇과 같냐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뭐를 만들어요?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뭐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적으로 조명하지 않으시면 아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공포스럽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무엇과 같냐면 뱀은 소하고 달리 무엇을 먹든지 뭘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낸다고요. 노아는 분명히 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노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리신 겁니다. 이 심판이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노아에게는 이 계시가 자신을 뭐 하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돌아보라고요. 죄의 유혹들을 무엇으로 물리치냐면 믿음으로 물리치는데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날 때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나오냐면 경건이 나온다. 그러면 그 경건이 무엇이냐면 매우 건강한 두려움과 매우 건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요. 그러면 죄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두려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내 가슴 속에 조화롭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타락과 심판에 대한 계시는 이미 믿음을 가진 노아로 하여금 더욱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노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움과 사모함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노아는 이것이 있어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요. 시브라와 부하가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바로를 거스르는 건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보다 누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 속에 당연히 목사 당연히 포함돼요. 모두가 목사도 성도님들도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표적인 의미를 가진 방주는 노아가 구원을 받을 방도로 제시되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계시를 듣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는 예표적인 거지만 구원의 방법이 뭐였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예표지만 방주잖아요. 그때는 송수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심판 또 그리스도가 방주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는 뭐였냐면 방주였죠. 방주죠. 그 방주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방주를 노아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신들 죽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방주를 지어야지. 근데 가장 그 방주를 지으면서
남 걱정하는 먼저 할 게 아니라 누구 걱정을 하면서 지었을까요? 노아가. 아니 자기 살려고 짓는 거죠. 우린 너무 고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치 다 남을 위해서 사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자식도 부모도 우리가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헌신했던 것은 세상을 향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였고 선교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방주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노아 자신들과 그의 가족들이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누구의 경고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심판이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방주에 자기 몸을 피한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주를 계속 지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지었잖아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오늘도 이 노아에게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 제일 먼저 나온 건 경고였던 거예요. 경고. 마음을 졸이면서 배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다. 마음을 졸이면서요. 죄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속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방주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속주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물론 구원의 길이지. 그렇지만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얘기 똑같죠? 꼭 방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이 산 위에다가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겠어? 내가 이 산 꼭대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꼭 배는 안 만들어도 산 꼭대기에다 집 한 채 튼튼히 짓겠다. 뭐 벼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내려도 그냥 이 꼭대기만은 괜찮지 않겠어? 이러면서 방주를 짓지 않고 집을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방주를 짓는다는 건 도무지 어떤 방법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망한 거예요? 세상 속에 아무런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나의 가슴 속에도 방도가 없고 그러니까 누가 계시해 준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방주를 그래야지 만드는 거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죄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속에서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요. 그러므로 생명이 약속된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방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머무른 것만이 구원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 속에 뭐를 들려주신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를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경고는 노아에게는 은혜였어요. 아주 중요한 은혜. 심판에 대한 경고 가운데 구원의 방편,
방주 안에서의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열심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가, 천주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사도들과 고대 교회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개혁한 이후에 개혁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어디에 근거해서 붙들어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오늘날은 천주교가 이제 사회 정의는 많이 부르짖잖아요.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서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천주교는 세속적인 권력이 있나요, 없나요? 바티칸은 외교관도 있어요. 각 나라의 외교관을 보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타국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거든요. 국가 간에 외교를 해서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제 지도자들이 칼의 통치가. 근데 천주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 일어나면 딱 경고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죠. 왜냐, 정치적인 힘이 있거든요. 발언의 힘이 있다고요. 한마디가 세상 정치를 움직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성직자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의로운 얘기는 시민으로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은 보편 가치에 있어서는 맞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교회로서 이렇게 표명할 때는 정치적인 권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교회와 칼의 통치와 영의 통치가 구별돼야 된다고요. 두 왕국론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하고 국가가 혼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 주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외교관을 두고 거기 보면은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군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거를 그분들이 잘못 사용하냐 이건 다른 얘기고,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중세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왕들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돼요? 교황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령을 낸 거예요. 수장령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왕에게 있다 그러면서 교황하고 왕이 싸움이 붙은 건데, 지금도 그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는 있다고요. 국가적인 그런 세속적인 형태의 권력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걸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심각한 거는 교회가 세속화가 돼서 지금 교회가 자꾸 정치화되니까 목사들이 자꾸 나가서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왜 목사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전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들이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여전히 지금 정치적인 권력 형태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 시대, 그리고 고대 교회, 소위 말하면 그 교부들이 가르쳤던 시절, 어느 시대부터인가 이제 교황제도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교회는 복음도 예배의 의식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몹시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게, 그게 진보적이든 극우적이든 목사님들이 그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재정이 구분돼야 돼요. 보편 가치와 복음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언제부턴가 모든 것들이 교리, 예배, 국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지 않은 형태의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나서 지금 왜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 십자군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에 그 교황들이 하던 짓을 또 하냔 말이에요. 왜 정치판에 들어가서 권력을 탐내고 그리고 그들이 영의 통치, 다시 말하면 목양을 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다시 무슨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꼭 중세 때처럼 혼돈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구원의 방법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구원의 방법을 계시받고 있죠. 구원의 방법을 계시받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할 때 그 안에 구원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심각성과 그 비참한 결과들을 성경은 늘 계시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앞에 한결같이 참 신앙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기 의와 같은 것에 절망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직시한 영혼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품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의를 통해 칭의를 확신했고 이 토대 위에서 의롭게 여기시고 당신의 품에 자녀로 받아들인 자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의 시작과 진보가 용서 안에서 완성을 향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택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임하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총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경건한 심령, 노아의 인격은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오직 은혜 언약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응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멈추는데 오늘 전했던 말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지만 경고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들이 그 노아에게 말씀이 은혜로 임할 때 그 경고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몹시 사뭇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들이 노아에게 유익이 됐던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과 구원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영역 속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 안에서 나온다.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절대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해결책과 방법들과 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기독교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다원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본문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계속 남은 부분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신께서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자들, 특별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들을 깨우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며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지 또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두운 시대 또 험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밖에 많은 일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떠난 많은 이상한 행태들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주께서 말씀하신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또 교회를 이루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